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이 62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기 표제를 보면은 62편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두둔입니다. 다윗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늘 예배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사람이 바로 여두둔입니다.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62편은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참 키가 크고 얼굴이 촌수하게 생기고 아주 다윗이 그렇게 믿는 그런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반란을 일으켰어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을 갔어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피난 오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피처를 찾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도피처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에게 피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피해.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겠어요? 아들이 배신했다고. 배신감. 치에 떨겠죠. 그리고 믿었던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땅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지금 놓여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혹시 인생의 벼랑 끝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삶이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서 지금 놓여있는 삶과 같다. 조금만 움직이면 벼랑으로 떨어져요. 나무떨어지로 떨어져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없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벼랑 끝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어디로 피할까? 피난처가 어딜까? 아마 찾을 거예요. 다윗은 오늘 20편 60편 통해서 인생의 가장 정말 절망스러울 때 그때 쓴 시가 바로 오늘 10편 60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땅 끝에 있다는 거예요. 땅 끝에 있다. 지금 나는 자기 마음이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나는 지금 제일 끄트머리 인생의 마지막 끄트머리 벼랑 끝에서 서 있는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막바지 몰려있을 때 우리 아까 양계동 집사님이 남편 양복하고 넥타이하고 구두하고 이렇게 정말 남편의 구원을 놓고 들고 와서 찬양을 울면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어요. 다른 부부들과 같이 나란히 교회 성전에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 양목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제가 기도해주는 자녀도 그래요. 눈 뜨면 잠잘 때까지,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잡고 산다. 그런 자녀들이 많고요. 그런 남편들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어떻게 말하면 잔소리로 얘기하고요. 들은 척도 않고 도저히 말하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 그게 바로 인생의 변한 끝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한 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해요. 나는 지금 인생의 변화 끝에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다윗은요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아들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새벽기도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하고 제일 마지막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가정했잖아요. 그 장로님이 사업하는 장로님이 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다 기도 끝나고 저는 항상 제일 늦게까지 기도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이상하게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잘났고 나는 못났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사업이 극도로 마지막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나는 못났습니까? 하고 막 따지는 그 기도 소리가 막 제 다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리고 큰소리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난 끝에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환경 가운데도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62편 1절 같이 씁니다. 앞부분만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여기까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원문을 보면 성경 원문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는데 원문에는 그 앞에 오직이 붙어 있어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인생의 땅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 문제가 있을 때 이라쿵저라쿵 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막 속 터진다 그러고 막 불평불만하지 말고요 막 누구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지 말고요 들어보라고 내가 이렇다고 우리 남편이 이렇다고 막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잠잠히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안 되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바로 설 때까지 자녀가 철들 때까지 자녀가 예수 아직 믿지 않으면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은 오후 시간에 저한테는 울면서 막 그랬어요. 목사님이 너무 참는 거 잘해가지고, 예? 참는 거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이 길다고 막 울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막. 예? 너무 잘 참는다고 나보고. 여러분,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거 있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아직 안 서 있잖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바로 설 때까지.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서 돌아와서 저 성가대 자리에 설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 설 걸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고난이 많았었지만 그 순간만큼 얼마나 처절한 인생 가운데 그 처절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잠히 나의 영혼이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앞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도 하나님께서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요 나무에다 꽁꽁 매달아 놓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돈 벌어 가라는 거. 초등학생이 돈 벌러 가라는 거예요. 돈 벌으라고. 난 얼마나 놀고 싶어요. 초등학생 때 얼마나 놀고 싶어요. 친구들은 제 눈으로 보면 저기서 지금 야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는 공이 없으니까 돼지 오줌포로 축구했어요. 돼지 오줌포로. 축구공이 없으니까. 예? 돼지 오줌포 갖고서 지금 축구하고 있는 게 막 그렇게 놀고 싶은데 아버지는요 바지락 성이니까 바지락 해갖고 그거 팔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생 때 이렇게 그러니 막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혼날 건 나중에 일이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서 놀다고 왔어. 저녁 때 오면은 막 저 복나무 청새끼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면 꽁꽁 묶어놔갖고요 건드리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 이 훈련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부터. 오늘 다윗도 정말 잠잠히 그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 것처럼 처절한 순간에도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던 사람이 또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데리고 나오는데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절대
환경에, 보이는 환경에 투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안 되면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수록 마음에 조급한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구원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같이, 모세같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너희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땅을 개간하고 나서 거기다 씨를 뿌려서 이제 싹이 막 나왔어요. 금방 열립니까? 열매가.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 우리 형님이 시장에 가서 밤나무를 사왔어요. 저는 그 밤나무 심으면 금방 열매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4년, 5년 걸리니까 그때 열매 열리더라고요.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아, 시간이 지나야, 기다려야 열매 열릴 때가 있구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괴로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많아요. 기다리는 게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도 않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나무가 열렸을 때 여러분, 그냥 열매가 열립니까?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 열릴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요, 입 다물고 침묵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사람 앞에서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야 돼요. 누구 찾아가고 누구에게 상담받으러 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도 지금까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요, 아까도 목이 안 나와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혼났어요.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성전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 목소리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오늘 붙들고 기도했더니 지금 또 목소리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난의 세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끝에, 지금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얘기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때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 8절 봅시다. 시편 6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아, 문제가 있는 인생들아,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들아, 여러분 정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삶 속에서 있는 문제들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 있는 인생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입니다. 토한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고 괴롭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가만히 앉아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마음의 괴로운, 심정의 괴로운 것들을, 한나도 마음의 심정의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성전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18년) 동안 고난받을 때 주의 옷자락을 잡고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승진도 잘하고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뭔가 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우유부단한 신앙은요, 20년 30년 믿어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냥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났을 때 주여 주여면서 막 토하며,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는 인생들은요, 주님을 금방 만나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 신앙이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오늘 8절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토하고 상담하고 의지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다윗이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세상은, 사탄은요, 문제만을 보게 해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우한 폐렴 같은 게 있을 때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마스크 썼으면은, 여러분 길에 아무도 없을 때 걸어갈 때 마스크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길을 걸어갈 때 마스크고 다녀요. 왜? 뉴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마스크 쓰세요. 아이고, 나도 마스크 써야 되겠나 보다. 혹시 오늘 마스크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따 저 교회에 잔뜩 사다 놨어요. 어제 제가 3만원어치 사다 놨어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만을 보면은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문제를 크게 보면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자꾸 점점점 크게 돼서,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크게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다락방에 오전하고 밤에 신선미 성도라고 부산에서 온 그 성도님이 간증을 했는데, 참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은 26년 동안 무당을 했대요. 26년 동안. 26년 동안 무당을 했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기도한대요. 무당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뭐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 제자가 자기가 똑같이 되려고 5명이 제자가 있대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자기가 무당할 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기도해서 그 귀신의 영을 강하게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벽도 얘기한대요. 벽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알려준대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믿는 자들이 너무 나태하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을 얻는 일에 너무 게으르구나. 귀신을 섬기는 자도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26년 동안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귀신과 얘기하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십자가를 봤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점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점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고객들이 제일 성수기가 언제냐면 11월 달 수능 볼 때 그때는요 몇천만 원씩 들고 온대요. 몇천만 원씩. 자기 자녀를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2천만 원, 5천만 원 막 몇천만 원씩 들고 한 번 상담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없는 사람들도 다 빚내가지고 200만 원, 몇백만 원, 500만 원 막 몇백만 원씩 들고 온대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에게 받은 거는요 귀신같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야 돼요. 생명을 얻는데 다 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무당 자기가 있을 때 전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고객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은요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살 소망이 없구나. 연약한 내 모습을 늘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나의 환경을 보면서 낙심한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밤늦게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니면 강단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강단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단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강단에 서요.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나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그것만 보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여러분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우리는 항상 봐야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 시선이 지금 향해 있느냐?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 가운데 늘 그걸 보고 그걸 크게 보면서 내가 지금 무너지느냐? 내 시선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시선은 24시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운동을 하고 있대요. 24시간. 잠잘 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잠꼬 대도 주님 잠꼬 대하고, 항상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는 그 환경에 묶여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여러분의 시선이 어떤 환경이 있달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이 세상의 마음 뺏기만 안 돼요. 세상의 마음 뺏기만 안 돼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포기해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 형님은 우리 형님이 5분이 계신데 그 5분 중에 형님은요,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을 욕해요.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을 욕하는지. 눈만 뜨면 정치야. 제가 한번 전화했다가도 그 형님이 늘 불쌍해서 전화를 가끔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도 정치하는 얘기면 형님 이제 끊어요. 그러고 딱 끊어. 그냥 정치하는 사람 얼마나 욕하는지. 괜히 정치하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괜히 미운 사람 있잖아요. 괜히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자꾸 미운 사람 포기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포기하고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왜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이 3절 한번 봅시다. 3절 62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다윗은 지금 우리 인생을 항상 넘어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다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못 가게 자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을 자꾸 탁탁탁탁탁 긁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핍박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울타리같이,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고 나면요, 우리를 띄고 있는 담이나 울타리는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야 주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한번 또 말씀 봅시다. 9절. 우리가 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그건 입김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입김이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입김이요. 여러분 날씨 추울 때 요즘에 그렇잖아요. 날씨 입김 때 입김 있잖아요. 후 하면은 입김이 딱 생겨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입김은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입김 생겼다가 즉시 없어져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 입김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도 언제 입김과 같이 사라질지 몰라요. 사람은 입김이요. 참 기막힌 말이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주던 사람도요 입김과 같이 어느 날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발등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입김이래요. 입김은 공허하고요 순식간 없어지잖아요. 사라져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요 다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입김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평생 편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결혼한 어르신들 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지금 아직 77세인데 은퇴하지 않고 목회를 하셔요. 77세인데 아직도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자녀가 5명이에요. 5명인데 다 그 어려움 중에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10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먹었대요. 너무 고난받았어. 10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냥 무릎으로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실신해갖고 쓰러져서 죽었을 때 등상객이 발견해갖고 살리게 됐대요. 그렇게 고난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자녀들을 막 유학 보내고, 쌍둥이도 낳았는데 쌍둥이도 낳고 자녀들 다 잘해줬는데 지금은 어땠냐? 77세 됐는데 한 명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식 믿었다가 발등 찍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사람은요 입김과 같아요. 입김과 같아요. 오늘 다윗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맞습니다. 다윗은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는, 나를 인도해 주시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리는,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은 이걸 철저하게 믿었어요.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끕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래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호세아에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법에서 구원해 주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또 봅시다. 2절 같이 씁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다윗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표현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셔요. 왜 반석이시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권력,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요, 다 변하는 거예요.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변하듯이. 사람도 다 어렸을 때가 있고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새것, 스마트폰 새거 사도 변하고 흥거되고요. 자동차 아무리 좋은 거 타도요 변하고요. 폐차장에 갈라리 오고요. 건물도 아무리 새것처라도 또 흥거되고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선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뭐 전염병이 있든 말든,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당하든 말든, 문제가 있든 뭐든, 여러분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시선이 24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시선이 절대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세상에 뺏기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내 문제,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 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앞에 마음을 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그 신선미 자매 성도님이 금요일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조선 팔도 욕을 다 한대요. 욕이란 욕은 하여튼 조선 팔도 있는 욕은 다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갈비뼈가 다 나갔대요. 그리고 팔에도 다 금이 가고 그랬는데, 이 신선미 성도님이 이제 무당 26년 하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남편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게 다 붙더라는 거. 다 붙더라는 거. 의사도 깜짝 놀랐더라는 거.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눈이 부딪히며 항상 마주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을 절대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여 노예가 되어서 그거에 붙들려서 하면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절대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니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